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24장 31절.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네. 자, 오늘은 2025년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이 새해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이어트? 해돋이? 정동진? 결혼? 작심삼일? 뭐 이런 거 떠오르지 않나요? 새해가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목표와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이 소원을 빌죠. 이 계획과 이 목표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빕니다. 여러분, 교회들도 새해 첫 주일이 되면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올 한 해 그 교회의 목표와 비전과 표 이런 거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새해에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새해가 될 때마다 빌지는 않죠. 중요하지 않는 걸 누가 새해에 빌겠습니까? 중요하지 않는 걸 누가 새해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여러분이 새해가 될 때마다 다이어트를 계획하는 건 여러분들의 삶에 다이어트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새해 소원이 무엇인가, 새해에 무엇을 떠올리는가를 보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걸 여러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새해 첫 주일에 교회의 꿈과 비전과 표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떠올려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원이 뭐냐 그러면 당연히 통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통일이 첫 번째가 아니라 다른 게 첫 번째가 되면 이상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노래가 그런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주님이 오시는 걸 보고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걸 보는 게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심사가 여러분의 관심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잊고 살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배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을 하여금 마음이 둔하여지게 만든대요.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탕함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네, 맞아요.
이 원어로 방탕함의 다른 뜻은 과음, 폭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배고파서 먹는 게 폭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당히 먹었어요. 배가 불러요. 근데 더 먹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것, 이것이 성경은 방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게 방탕함이에요. 돈 더 벌려고 하고, 더 뭔가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것, 이미 그 정도만 가져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더 많으면, 더 많이 누리면,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의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이 방탕함,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과하게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술 취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이 방탕함과 술 취함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염려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을요 영적으로 둔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나옴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흉년 때문에 염려하고, 남편이 죽어서 염려하고, 아들이 죽어서 염려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염려하고, 계속 염려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좀 먹을 게 있다 그러면 굴러 가는 인생. 그게 나옴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 가지는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 땅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게 만들고 현실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새해 첫 예배마다 이 가장 중요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상기합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마다 우리 머릿속에 떠올려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보고 싶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 보고 싶지 않나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걸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못 보고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첫 주에 이것을 주님의 재림을 떠올리는 것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절기에 있어요. 자, 구약에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해서 7개의 절기가 있죠. 하나씩 6월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게 7개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절기는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명절이라는 뜻이에요. 명절 또는 축제. 그런데 이 절기들은 단순히 명절이 아니에요. 구속사의 약도와도 같습니다. 약도. 여러분, 약도가 뭔지 아시죠? 대충 그리는 거잖아요. 정확히 안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뭐 있다. 이게 약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절기들은요 구속사의 약도와 같아요. 그럼 구속사가 뭐냐? 구속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그 계획이 하나씩 하나씩 실현되는 역사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죠. 그렇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과 단절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인간과 다시 같이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구원 계획인데, 이 구원 계획을 성부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을 실천하시는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에 기록된 7대 절기, 이 약도와 같은 7대 절기를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자, 제일 먼저 6월절입니다. 그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봄 절기라고 합니다. 봄에 있는 절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좀 깨웁시다. 자, 새해부터 좀 졸지 말고 깹시다. 빨리 깨우세요. 그냥 앉아도 그냥 인사하시라고. 예. 자, 막 흔들어줘. 야. 자, 흔들어 주라고. 그쪽에 죽는 사람인데 왜 안 흔들어줘요? 예. 야.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졸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첫째 달 14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태양력으로는 올해 4월 13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약이 이제 태양력으로 따지면 매년 바뀌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온 이 절기들도 태양력으로 하면 매년 바뀝니다. 자, 예수님은 6월절 십자가에 6월절에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자, 이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 시작돼요. 그리고 7일간 계속됩니다. 올해는 4월 14일부터 20일이에요. 무교절은 무슨 절기냐?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떡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무교병을 먹는 의미는 뭐냐면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고 순교를 강조하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느냐? 무덤에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고 장사되셨죠? 장사되시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인데 무교절에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제거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달려 계실 때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전가됐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죄가 제거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죄는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면서 모든 죄가 제거된 상태로 순결한 상태로 이제 무덤에 계셨습니다. 자, 그 다음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자, 초실절은 언제냐면 날짜가 딱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질문할 때만 대답을 해주세요. 자, 첫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거는 다른 날 절기들은 첫째 달 며칠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이 초실절은 그게 없어요.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 여러분, 안식일 다음 날은 요일로 무슨 요일일까요? 일요일, 주일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실절은 여러분 무조건 일요일입니다. 네, 무조건 주일이에요. 자, 초실절은 어떤 열매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게 이제 초실절인데 뭐냐면 보리를 처음 수확해서 드리는 게 초실절입니다. 뭐요? 보리. 자, 올해 초실절은 4월 20일입니다. 자, 이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그날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부활절로 완성을 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봄 절기입니다. 여기까지 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여러분, 지금과 2000년 전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계속 날짜가 바뀌기 때문에 예수님이 6월절날 돌아가시고 그리고 장사되시고 그 다음 날이 절기로는 뭐라고요? 무교절. 네, 그때 예수님 무덤에 계셨고 그 무교절 그 다음 날이 뭐였습니까? 자, 그 무교절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 무교절이 안식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무교절의 안식일의 첫 번째 안식일의 다음 날은 뭐라고요? 초실절.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세 날이 연속으로 있어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네. 이게 매년 바뀌는데 그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때나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계획을 잡으시고 그게 3일 연속 있는 그때를 또 잡으셔서 그때 이제 부활을 하신 겁니다.
자, 네 번째 절기는 이제 여름 절기인데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어떤 절기냐? 처음으로 수확한 밀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초실절은 그럼 언제냐? 이 오순절은 언제냐? 초실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입니다. 이 오순이 50이라는 뜻이에요. 50.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이 첫 번째, 그 다음 날이 두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순절도 무조건 주일입니다. 예. 여러분 또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하거든요. 77. 7일이 7번. 그러니까 7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77절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초실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요. 그런데 오순절은 초실절부터 계산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오순절도 무조건 주일입니다. 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이제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날이 언제라고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도 주일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기독교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강림 주일 또는 성령 강림절. 올해 성령 강림절은 6월 8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 초실절과 오순절은 무조건 주일입니다. 예,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4개의 절기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 밟아서 지금 어디까지 오셨냐면 오순절까지 오셨어요. 근데 오순절 다음이 뭐냐면 이제 가을 절기인데 그 사이에 지금 계신 거예요. 지금 5번째 절기죠. 나팔절까지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7절기 중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고 남은 게 가을 절기인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이 절기들은 모두 다 7째 달에 있습니다. 7째 달. 7월이 아니라 7째 달. 나팔절은 7째 달 1일, 속죄일은 7째 달 10일, 초막절은 7째 달 15일에서 21일. 자, 날짜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 7월 달에 7달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하셨나요? 7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도 7개죠. 왜 7개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완벽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7개 단계를 지나가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자, 태양력으로 보면 올해 나팔절이 9월 23일 화요일이고 속죄일은 10월 2일, 초막절은 10월 7일부터 13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태양력으로 계산하면 봄 절기는 4월이고요. 여름 절기는 5월이고요. 그다음에 가을 절기는 10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에 초막절 캠프를 하는 거고 5월 달에 오순절 캠프를 하는 겁니다. 자, 이 7대 절기 중에서 새해와 관련된 절기가 있습니다. 자, 가을 절기 안에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 바로 새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자, 우리가 나팔절 부르는데 사실 성경에 나팔절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나팔을 부니까 나팔절 이렇게 옛날부터 부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말합니다. 자, 나팔절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로시 하샤나라고 합니다.
로시 하샤나. 이 로시가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하샤나는 해를 말합니다. 합치면 한 해의 머리. 그러니까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는 게 바로 이 로시 하샤나예요. 그래서 나팔절은 유대인들의 새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팔절이 단순히 새해 첫날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는요 항상 이 감사와 연관이 있는데 감사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약도예요.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보물 지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초막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추수감사절은 그냥 추수감사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초막절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더 큰 의미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 나팔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새해 첫날, 새해 첫날을 주셨으니까 감사하자. 그런 정도의 나팔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7번째 달은요 완성의 달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됨을 보여주는 그런 마지막 달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나팔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시대가 메시아가 오므로 시작된다고 그들은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부르면서 메시아가 오심을 상기시킵니다. 재밌는 것은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들이 매해 신년에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에 이 사탄이 놀란답니다. 메시아가 오나 보다. 그래서 혼란에 빠진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나팔절과 나팔 소리가 그들이 메시아 오심과 관련이 있다고 믿지만 우리는 메시아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고 믿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메시아는요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팔절날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가셨잖아요. 다시 오실 거잖아요. 그게 언제다? 나팔절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팔절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재림을 예언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팔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떠올리고 상기시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나팔절이 유대인의 새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새해 때 이거를 저희 교회는 이렇게 적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진짜 나팔절이 10월 달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새해 때, 자, 새해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새로운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하는 완전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새해 첫 예배 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지금 수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새해 첫 주일마다 나팔절을 이야기를 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저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다이어트, 정동진이 아니라 재림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머릿속에 저절로 떠올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재림을 설명하실 때 결혼식을 가지고 많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결혼식이 우리나라 결혼식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결혼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알아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하나가 약혼식이고 하나가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엄마 아빠가 예수님 낳기 전에 둘이 어떤 사이였습니까? 정혼한 사이. 약혼이 아니라 정혼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약혼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여러분, 약혼은 우리나라 그 문화에서 약혼은 결혼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말 그대로 결혼을 약속한 겁니다. 결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약혼 정혼은요 결혼이에요.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부부였단 말이에요. 부부지만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같이 그 합방을 하지 않은 거죠. 자, 약혼한 다음에 어떤 이제 과정이 진행되느냐? 신랑이 그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데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신부의 집에 가가지고 약혼을 해요. 그리고 기다려, 내가 당신 데리러 올게 하고 아버지 집으로, 원래 자기가 살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합니다. 집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벌어야죠, 그죠? 돈을 벌어서 직접 짓든지 뭐 사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덜 걸리겠어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랑은 기쁜 마음으로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그 결혼식을 기다리면서 이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신부는 계속해서 자기 집에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언제 올까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부와 함께 살 준비를 다 마친 이제 신랑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근데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그 때를 결정하는 게 신랑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할까요? 신랑의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예, 신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신랑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신랑의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신랑의 아버지가 야, 너 준비된 것 같으니까 가서 네 섹시 데리고 와라 하면 데리러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도 이 결혼식과 같아요. 두 파트로 나눠져요. 초림과 재림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초림은요 약혼신과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 처소를 준비하러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유대인의 결혼식을 이해하면 이 본문이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다시 가신 것입니다. 자, 근데 다시 오시는 날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신랑의 아버지. 신랑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누가 결정해요? 성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왜 아버지만 아시냐? 신랑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랑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제 결혼식을 이해하면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부예요. 하나님의 자녀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신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신랑,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의 신랑은 아버지 집에 가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신부를,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근데 언제 올지를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입니까? 진짜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나요? 진짜입니까? 네.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는 거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대요. 내 자식 크는 거 보고, 그럼 또 그 자식은 또 자기 자식 또 크는 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결혼을 약속했어요. 근데 그 날짜 잡자고 하면 신랑이 계속 미뤄요. 아, 내년에 하자. 그럼 내년이 됐어요. 이제 결혼해야지. 아, 내년에 하자. 여러분, 신부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인간 뭐냐 이거? 나는 결혼하기 싫은가 보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걸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이 세상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 싱글 라이프를 계속 누리고 싶은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난 그래서 안 오시는지 않나 싶어요. 아무도 안 기다리는데. 신랑 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별로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가면은 나 왔어 그러면 아, 벌써 왔어. 이럴까 봐 예수님 안 오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뭐
베드로는 아주 좋게 얘기했죠. 더 뭐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늦게 오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뭐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저는 또 이런 마음도 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잊고 살아요. 내 신랑이 누군지도 잊고 살고 그냥 현실이 다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 그래서 새해가 되면 맨날 계획 세우는 게 그게 다예요. 올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 올해 어떻게 하면 건강할 것인가? 올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것인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마음이 둔하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5장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사람들이 깨어 있지 못해요. 계속 자고 있어요. 꿈만 꾸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오는 거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기다린다? 이것만큼 기분 좋은 게 있나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기다려요. 특히 아빠 퇴근하는 날 너무너무 기다려요. 그 시간을. 아빠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내가 갔는데 아들이 막 뛰어나오면서 아빠 이러면서 달려들 때 하루에 힘들었던 게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안 기다려 나를 집에서. 제가 어제 밤 11시 반 넘어서 갔는데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예, 그냥 인사만 하더라고. 오셨어요? 예. 아, 뭐 하다가 이때까지 안 돌아왔어? 아무도 안 물어봐요. 예. 다음부터 그냥 교회에서 잘래요. 집에 가봐야 아무도 안 반겨주는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왜 안 기다립니까?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과의 결혼이, 예수님과의 그 신혼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다운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재림을 계속해서 떠올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떠올릴 수 있도록 하나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 안에 있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은 매일 하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예배 때만 하시는 분 없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주기도문 매일매일 하세요. 예,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한 번만 하지 마시고 하루에 계속 할 수 있으면 뭐 10번이건 뭐 20번이건 하세요. 자, 주기도문의 첫 번째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단락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재림을 혹시 떠올리셨나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주님의 재림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구절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저게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이 완성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떠올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렇게 평생 기도했는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재림을 떠올리지 않았다? 그럼 주기도문 우리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왜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 이 위에가 중요해요. 위에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부터 여러분 주기도문 이제 계속 하실 텐데 특히 이 앞부분 가지고 기도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떠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어서 오세요. 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제가 맞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새해에 항상 하시고 그런 1년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런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